창세기 9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9장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8명의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그러니까 이 넓은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이 넓은 지구에 지금 달랑 8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 가족을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인류를 이렇게 번성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생육과 어떤 번성이냐? 이것은 뭐냐면 한 남자 한 여자. 그러니까 합법적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급하다. 다 죽고 8명 살았다. 근친상간 뭐 상관없다. 빨리 번성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도 뭐에 맞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한 남자 한 여자, 또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80억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도 80억 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삼아야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번성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돼요. 2절 보니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요, 타락한 이후에도 그 노아 홍수 이후 그 생물 모든 동물들 뭐 공중에 있든 뭐 육상이든 또 수상이든 수중이든 모든 것은 인간을 무서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냥 완전 복종했는데요. 아담이 그냥 이름도 져주고 완전 복종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일종의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미친 게 아니면은 사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여러분들 상어 같은 것도 사람 보면 도망가요. 또 곰 같은 것도 그 뭐 새끼 곰 그렇게 하면 막 새끼 그 보호하려고 막 덤비긴 하더라도 그 곰들이 또 도망을 가요. 사람 무서워. 사람 소리 내면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야생 동물의 포악성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 참 신기하다. 참 어떻게 저런 일종의 야생성이 있는데 저렇게 인간을 들여갈까?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또 덤빈단 말이에요. 어떤 녀석들은 뭐 사람 해치기도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죄인인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인 하나님께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짐승이, 이성 없는 짐승이 같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그 피조물, 때로는 물기도 하고 때로는 그 특별한 경우에는 때로는 그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왜냐하면 인간의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일종의 짐승에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 뭐라고 할 거 없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가, 그걸 생각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할 때 뭐 훈육은 해야 되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들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진 않았는가? 그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은혜고요.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3절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로 또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 산 동물을, 그러니까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고기도 채소같이 먹어라. 노아 홍수 전에는 이제 과일 먹고 채소 먹고 그랬나 봐요. 고기는 안 먹었나 봐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고기 먹어라.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거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 세대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고기를 너무 과하시게도 문제지만 안 먹어도 문제예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 채식주의자, 또 이 비건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자기 안 먹는다는데 뭐 억지로 먹이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지금 현재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지구 환경은 인간이 고기를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또 고기를 먹어야 현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 동물의 고기를 너희는 먹어라, 채소같이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산 동물을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으면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고기 힘줄 하나하나 뭐 피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다 땅으로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 쏟고 그냥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그 이유는 뭐냐면 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피는 곧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의 생명을 상징, 고기를 허락했긴 했지만은 그 고기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종의 고기는 먹지만은 너희들이
잔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종의 절제를 시키는 거죠. 고기까지는 먹어라. 너희는 먹어야 된다.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잔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도 먹지 않는데 그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즐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먹으려고 사냥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미로 먹지도 않는데 그 사냥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피째 먹는 거 그거 죄입니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럼 피에 관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선짓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짓국. 그다음에 순대. 민정 집사님, 선짓국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저는 내가 먹지 말아야지. 근데 대부분 먹어. 요즘은 목사님들도 이제 옛날에 좀 고신 계열은 좀 그런 건 좀 찾아내. 요즘 고신 계열도 그거 잘 안 지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피에 관한 그 계명을 이제 이거는 이제 의식법이다 해가지고 피에 관한 계명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피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에 관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종의 피를 먹는 행위, 일종의 미신행위, 우상숭배 행위거든요.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 먹지 말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피에 관한 계명은 저는 이 창세기 이 8장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창세기 8장에서 이거는 모세 율법 전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율법 전.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는 먹어도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종의 인간의 잔혹성을 억제를 하는 거죠. 이 잔혹성 억제는 모세 율법 전에도 필요하고 모세 율법 때도 필요하고 신약 시대도 필요한 거죠. 신약 시대는 뭐 이제 은혜기 때문에 뭐 그냥 피 먹어도 된다고 우선 뭐 그러면 그 잔혹성에 대해서는 뭐 그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여기서 피 먹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그 잔혹성을 억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려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생명에 대한 귀중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피째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원어적으로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먹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원래 선진들이 그걸 지켰고요. 우리 선진들이 선짓국 같은 거 안 먹었어요. 피에 관한 계명을 잘 지켰는데 이 시대는 이제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시대가 됐단 말이. 뭐 우리 교단에서도 보니까 뭐 젊은 목회자들 같은 거 뭐 그냥 아주 쉽게 먹던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그래도 이제 연배 있는 목사님들이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뭐 이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는 신약 시대에도 저는 그 피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 게 맞다.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천지가 먹을 건데, 널린 게 먹을 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피를 먹냔 말이에요. 피 음식을 먹냔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잔혹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방교와 유대인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음행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를 먹지 말자. 그래야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다뤘다는 거죠. 그럼 신약 시대도 이미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들도 신약 시대도 피에 관한 거는 안 먹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게 좋아요. 전회교에서도 시컷 얘기해놔도 보면 얘기하다 보면 뭐 순대 어느 집이 맛있더라, 뭐 어디 사러 간다 그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 먹을 때 먹는데 나는 아니다 하면서 그냥 저는 계속 가르치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 피에 관한 계명을 이제 8장에 근거해 가지고 인간의 그 잔혹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하나님께서, 고기는 고기 먹는 거가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그 과일이나 채소 먹는 것보다는 좀 잔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잔혹한 가운데서도 절제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8장이 아니고 9장, 9장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이제 피에 관한 계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릴 경우에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해할 경우에, 계획적으로 살해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의 귀중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을, 사람의 귀중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은 사형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도 원래 사형제도는 있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지금 사형 집행이 된 게 없거든요.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선진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진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가 중요한 거죠. 공의가 중요한 거죠. 아니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데 그게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이지? 아니 사람 그렇게 그냥 사람 고의적으로 그냥 아주 연쇄살인 비참하게 사람을 죽여놨는데 인권이란 이유로 그걸 살려놓게 되면은 그 사람 손에 죽은 그 피해자들은 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일종의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사형을 시키는 게 선진국이고 사형을 시키는 게 그게 공입니다. 그게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다른 사람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리면은,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반드시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 율법 전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제도, 그 다음에 사형제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피해 관한 계명.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모세 율법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한 거고, 이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유대인 이방인 그 차원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결혼의 그 신성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인간이라 한다고 하면은 잔혹하면 안 돼요. 인간이 잔혹해지면 안 돼요.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생명의 귀중함, 생명의 합법적 번성, 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짐승조차도 함부로 인간에게 대항할 수 없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지금도 그것이 효력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항상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